안녕하십니까. 창세기 23강에 이르게 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요셉입니다. 37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9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창세기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준비한 말씀이 잘 선포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꿈꾸는 사람 요셉, 꿈이 있었던 요셉과 또 이제 상대적으로 꿈이 없었던 한 사람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을 많이 들었는데요. 요셉의 꿈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그는 어떻게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특히 젊은 날에 꿈을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배우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개명되었습니다.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민족으로 태동하는 내력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게 된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형들과 양을 쳤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랑 쳤냐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양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양을 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레아의 아들들로서 주류였습니다. 다른 그룹은 주로 어머니가 종이었던 아들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아들들 이런 비주류가 모여서 B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잘못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잘못을 많이 했을까? 사람이 자신의 탄생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리고 의미부여를 하면 삶을 아끼고 함부로 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B그룹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좀 이렇게 막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죠.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형들과 다르게 살았다. 형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은 아마 형들에게 잘난치 않은 놈, 그리고 첩자, 요새는 간자라고 합니다. 간자로 낙인시키고 미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요한 형제님, 대교환, 모교환, 이름 요한님 분 다 읽어보시겠어요? 3절 시작. 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나엘이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또한 요셉에게는 사랑스러운 구석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의롭고 정직한 점, 또 지혜롭고 무엇을 맡기면 끝까지 해내는 충성스러움, 또 용모가 아주
빼어나게 준수한 여기서 머리석하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그 연예인급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별한 사랑을 요셉에게 쏟아부었는데요. 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왕자가 입을 만한 채색 옷을 그에게 지어 입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형들이 되게 티네이저였고 절반은 티네이저였고 절반은 20대를 간 놈이었는데 형들이 보기에 아주 못마땅한 처사였습니다. 20대 형들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참 아이를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구만, 왕자병 걸리게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10대 형들은 아마 요셉을 시기하고 아버지와 요셉을 모두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어느 정도 미워했는가, 사절을 보면은 나와 있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에게 형들이 매사에 못마땅하고 아주 퉁명스럽게 대했음을 의미합니다. 원어에 보면은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안녕이라는 인사말도 건넬 수 없었다, 그런 인사를 건네지 않는 관계였다. 즉 이렇게 보면요, 서로 모른 체하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은 명백히 좀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사랑을 꼭 이렇게 티나게 눈치 없이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밀하게 사랑을 얼마든지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내적으로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후에 낮아지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그래서 자존감이 높고 내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슬픔과 자괴감에 잘 빠지지 않고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왜 요셉이 형들에게 더욱 미움받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한 것 때문이었죠.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형제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형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데. 근데 요셉이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비홀드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합니다. 2절 얘기하는데 5번. 비홀드가 뭡니까? 감탄사죠. 와, 이겁니다. 이 2구절 얘기하는데 와를 5번이나 스스로 감탄하고 흥분해가지고 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요셉의 꾼 꿈의 내용은 요셉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형들이 낸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빙 둘러서더니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절이라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종과 존경의 표시로 또 상대방의 깊은 감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형들로서는 아주 기분 나쁜 꿈 내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또 이번에도 형들에게 가서 얘기했고 또 아버지와 형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가서 또 말했습니다. 그러자 못담았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내게 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겠느냐? 꿈을 들었을 때 형들과 아버지 그리고 야곱은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것은 요셉이 왕이 되어 형들을 다스리며
부모들과 인들도 요셉에게 복종하고 요셉을 높이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야, 꿈의 끝판왕이구만. 해도 넘어가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속으로 판단하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의 사람이었던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창세기 종반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종반부가 이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셉의 꿈이 그냥 개꿈이라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런데 종종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일환으로서 꿈, 환상,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꿈은 또 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자기의 깊은 염려나 욕망이 꿈에 표출되기도 하고요. 또 사단이 주는 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보면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해서 이 계시의 남발에 대해서 엄격하게 주의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꿈이 계시의 수단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600년 후의 일을 그가 잠들었을 때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경우는 베델에서 불안한 가운데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사닥다리 꿈을 꾸게 하셨죠. 그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항상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35장에서도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라반을 이기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상과 꿈과 예언이 나오는데요. 환상과 꿈의 차이는 생시에 보는가 잠든 가운데 보는가의 차이일 뿐이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도로 보면요, 꿈보다는 환상이 더 정확하고 환상보다는 말씀이 가장 정확합니다. 말씀은 이제 자증성이 있어가지고요, 66번이 상호 증가하는 자증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틀림없이 미래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미리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꿈이라는 단어는 잠들 때 그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잠재의식의 현상으로 특정되지 않고요. 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꿈은 의식 중에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소망하는 것, 이것을 총체적으로 꿈이라는 단어로 요새 사용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는 것이 가지지 않은 것과 얼마나 큰 삶의 차이를 불러오는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귀하게 여기고 특히 유혹에 막 자신을 내어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에서도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함부로 죄를 짓는 걸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그에게 꿈이 없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꿈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거의 맞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갖는가? 꿈은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자신이 갖는 꿈을 야심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요셉의 꿈이 총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도 심고 또 청년들 가운데도 이렇게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 흥분하고 또 소망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준 꿈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거룩한 백성의 모태가 되는 야곱의 12아들과 그 식구들 약 70여 명입니다. 그들을 경제 기근으로부터 살려내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속사에서 유명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의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총리가 될 수도 있고 하급 공무원으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사람들, 곧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번성케 하는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을 보존하고 그 구속 역사가 계속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는 아주 무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번성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러면 그가 바로 요셉의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아무런 타이틀도 없었어요.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로 요셉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룬 꿈의 성취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그 야심의 대상인 세상 명예, 권세, 잘 사는 것, 바람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만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요셉의 꿈이다. 예수님은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새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간 말씀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게 하신 꿈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회복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꿈은 만유의 회복과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썩을 몸이, 죄악된 몸이, 죽을 몸이 변화되어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궁극적인 꿈이었고요. 그의 그 전 꿈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즉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오실 날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서 이스라엘과 세계 선교의 꿈을 제자들이 꾸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제자를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현실은 어떠했나요? 그 명령을 받을 때 자기도 믿음이 없어서 그 의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먹고 성서 이스라엘과 세계 선교를 이룬다는 것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일단 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꿈을 들었는데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좌절이 있어요. 그렇지만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비현실성, 그게 바로 꿈의 속성입니다.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은 꿈꾸지 않습니다. 2002년에 한국이 월드컵 4강을 이루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졌죠. 1963년 8월 28일에 이제 워싱턴 링컨 기념관 광장에서 25만 명의 군중 앞에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외쳤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이죠. 이 연설을 세 줄만 읽어보면 언젠가 조자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 위에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실험하는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인권운동을 하던 시절에 버스에 백인이 올라오면 흑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이나 무슨 그 가게나 이런 데 가면 흑인과 개는 사절, 이러한 그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여행객이 비 오는 날 모텔에 투숙하려고 갔는데 흑인이라고 안 받아줍니다. 엄청 피곤한데 비 오는데 이렇게 잘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킹 목사님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46년 만에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고 외쳤던 그날부터 46년 후에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인권은 완전히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하고 이기적인 내가 다른 사람을 깊이 존중하고 그를 위해 전폭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된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예배도 잘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제자로 키우고 12제자를 세운다.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제자로 키운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인생만이 살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를 채찍질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고난을 떨치고 일어날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꿈 때문에 39세에 죽었습니다. 총에 맞아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지금 제가 보면 꿈꾸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눈 감고 환상을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눈 뜨고 꿈 얘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dream? 요셉은 반복해서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너무나 분명해서 도저히 자기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도 나중에 꿈이 이루어질 때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을 했어요. 그 꿈은 17살 청년 요셉을 흥분시키고 설레이게 했습니다. 성산공책의 선교의 꿈이 유대부 청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흥분시켰었습니다. 꿈이 있을 때 개인이나 공동체의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바치고 헌신한 꿈이 있으면 그런 청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했는데요. 늙어서도 꿈을 꾸는 분은 청년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39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심장은 60세의 심장으로 이렇게 60세의 심장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의 꿈이 그의 심장을 날마다 불태웠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꿈이 없는 우리는 그냥 혹시 심장만 60세 심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꿈이 애초부터 없었습니까? 도중에 사라졌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꿈을 버렸나요? 우리가 꿈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가지는가? 물론 하나님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요셉은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기를 보호하는 것은 꿈밖에 없습니다. 꿈 없는 청소년은 100% 막가파가 되고 정도 차이지만 다 막가파가 되고 인생을 허무한 일에 낭비합니다. 이것은 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마음을 청결히 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꿈이 담겨집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결코 거룩한 꿈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게 되면 있던 꿈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꿈을 담아주실 수 있는 성령의 그릇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기대와 설렘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2명의 신생들 변화를 꿈꾸고 중도센터가 서로 사랑하며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되어 나가는 파워 스테이션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계를 섬기는 꿈을 꿉니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꿈을 꾸며 제가 인용한 말씀의 종이 되고 사랑의 목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꿈이 있다면 꿈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더욱 꿈을 분명하게 할 뿐 아니라 꿈에 걸맞는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7절은 요셉의 심부름이죠. 요셉은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형들을 찾아 80km 이상을 찾아갑니다. 형들이 없자 다시 북쪽으로 30km를 또 찾아갑니다. 그는 누가 자기를 신뢰하고 일을 맡기면 이렇게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그의 충성심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때나 보디발 장군이 일을 맡길 때나 바로가 맡긴 나라 일을 할 때나 변함없이 동일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충성심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8절부터 36절은 꿈이 없는 형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이 올 때 죽이기로 모여하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구덩이에 빠졌지만 르우벤과 유다의 제의로 죽지는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의 채소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꿈이 없는 이들의 모습은 비행 청소년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심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의 꿈과 반대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름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 삶을 체험해야 하며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립적인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이 아닌 머나먼 이국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38장은 형제들 가운데 유다의 방황과 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형제들 가운데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이 없어요. 38장 1절을 보면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아마 요셉을 잃고 괴로워하는 아버지 두기가 죄송하고 죄를 저지른 공범자 형제들과 날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이 부담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세상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를 사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마음에 든다고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낳고요. 유다는 잠자이를 왜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부모님과 상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장자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고, 유다는 오난에게 형사칠수를 명했는데 오난이 형수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씨가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기 상속분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아주 악한 짓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로 죽이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유다는 믿음의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도 실패했고, 얼마 후에는 그가 그렇게 동거했던 그 가나안 아내마저 죽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런 모든 실패 원인을 며느리, 그 주요한 원인을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말은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과부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런 운명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장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 다말의 행위는 도덕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 룻기 4장 12절은 다말을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고 유다 집안을 세운 공로자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정욕 때문에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녀는 생명을 사랑했고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그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생명이 선입니다. 번성이 축복입니다.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최고의 선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만은 운명에 굴하지 않고 이 일을 이뤘고 이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가 한 번에 임신한 걸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받으셨다는 것,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탓하고 자신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생명을 낳고 키우며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살리는데 다말처럼 칭송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꿈은 사람을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언제나 청년이죠. 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꿈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내 꿈이 무엇이다? What is your dream?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죽었을 육신의 노아시대 사람들과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위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이 더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꿈을 위해 기도하고 그 꿈의 성취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542장을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